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어쩜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 분수를 모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한 43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일이 크게 한 2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15장, 3장, 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배신했죠. 하나님이 이러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이래서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들었죠. 2번째 반역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민수기 16장에 등장합니다. 이른바 고라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하고는 사촌간이었어요. 아주 가깝죠. 레위 지파의 이 고라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라가 자기처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고라와 가까운 모세에 대해서 아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루벤 지파의 사람 다단이라는 사람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온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의 유력한 대장들 250명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급기야 그들이 디데이를 잡아서 모세 앞에 나와서 그들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 아니 당신이 도대체 뭔데? 당신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당신이 무슨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우리 앞에서 명령만 하고 군림하려고 그럽니까? 아론, 당신이 모세의 형이면 형이지 왜 당신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성전에서 뒤치다거리만 하고 무겁고 힘든 일만 하고,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왜 당신은 높은 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러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천한 일을 하는 거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까? 이게 고라와 또 그를 추종했던 다단, 아비람, 온, 또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대항하는 거고요. 그건 곧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꿇어 엎드렸다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모세가 땅에 엎드려 기도한 후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라고 모세가 이제 반문을 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와 다른 세 사람 250명 이들이 불평할 만할 것 같아요.
모세가 투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기름을 부은 왕도 아니잖아요. 또 모세의 형 아론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고라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고라는 제사장은 못하고 무거운 거 맨날 날라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허드렛 일, 힘들고 무겁고 귀찮은 일들만 해야 되죠? 왜 아론은 높은 데 있고 고라는 낮은 험하고 힘든 일만 해야 되는 거죠? 고라의 입장에선 충분히 말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오늘 말씀이 이제 6절에서 끝나지만 7절에서 끝나지만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고라에게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들 중에서 첫 번째 너희들을 선택했고, 고라 너를 선택했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 너희를 선택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이 네 번째 일이, 네 가지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느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너희를 뽑았다,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가까이 오겠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를 봉사하게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기게 했는데,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느냐. 그게 민수기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다섯 번째 아주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 고라의 하나님, 다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작은 일이라고 너희가 불평할 수 있지? 그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맡은 일들이 각각 달라요. 우리도 큰 주차장에서 예배 볼 때는요, 앞에 나와서 회중기도 하는 분들은 대체로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은 이름도 못 올려요.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나도 집사인데 왜 나가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왜 날 기도 안 시키죠? 이렇게 말할 법해요. 어떤 분들은 부엌에서 매일 허드렛 일만 하고요,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만 할 수도 있고요, 주차장에서 매연 맡으면서 나가서 뜨거운 땡볕에서 주차 관리만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런 분들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허드렛 일, 뒷일, 남들이 알아와 주지 못하는 일들만 하는 거죠? 이런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말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가 누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고요, 성경을 읽게 하고요, 기도도 맡기시고요, 안내도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도 하게 하시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작다고, 그게 별것 아닌 일이라고, 난 맨날 이 일만 하고 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이 내게 들 때면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라 일당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 향로에 불을 피워서 내일 아침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실 거야. 다음 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그들도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고라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들은 그들의 물건에 손도 대지 마시고 그들과 멀찍이 떨어지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저 고라의 이야기대로 그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사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이 있는 땅을 흔드시며, 성경에 있는 대로요, 땅이 갈라지면서 갑자기 그들이 땅 속으로 꺼졌는데, 그들이 땅 밑으로 사라졌는데, 그들이 사라지면서 열렸던 땅이 다시 닫혔더라. 그리고 250명 또 다른 모세를 대항했던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불사르더니 그 250명이 그대로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불에 타 죽었더라. 그 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고요, 무서워했고요,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는지를 볼 수 있었다. 이게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난 맨날 뭐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동만 시켜요,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해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이런 식의 불평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날마다 힘들게 하시지? 나한테 좀 물질의 축복도 안 주시고 뭐 이런 복도 안 주시고 저런 복도 안 주시고, 이런 생각을 혹은 이런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벤추라 감리교회를 여기서 1시간 정도 좀 더 가지고 LA 북쪽에 있는 벤추라 지역에 처음 목회를 했었고요. 1994년에 거기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교인들 몇 명 안 됐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한 지 몇 달 만에 교회가 자립할 정도로 교인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자립은 됐지만 크지 않은 교회고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강재신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벤츄라에서 저기 팜스프링스 있는 데까지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를 있는 날은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는데, 갈 때 되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팜스프링스로 갈 때 되면 늘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듣는 제게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 보잘것없는 개척교회의 목사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한 주일을 사실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집사님의 말씀이 이 작은 교회 김종환 목사에게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혹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교인들이 저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정말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난 설교 잘하는 목사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래도 내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걸로 또 한 주간 굳건하게 살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집사님이 권사님의 말씀이 이 보잘것없는 목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작은 교회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제게는 늘 큰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한 주일에 3번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요. 4번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여러 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인들이 저한테 힘들어 지쳐할 때마다 교인들이 악수하면서 힘을 줘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또 힘이 되긴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나 큰 교회에 있을 때나 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된다는 교인들을 보면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을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을지라도, 비록 작은 성가대의 한 일원일지라도, 매일 그저 안내하며 헌금하며 헌금봉사위원으로 이런저런 사역으로 있는 분일지라도 누군가가 집사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용기가 됩니다, 참 소중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여러분 그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일로 힘을 얻으시고요, 능력을 얻으시고요,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에게 큰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온 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뭐 보통 흔히 쓰는 말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뜻 다가오지 않을 때도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크고 많은 것으로 보통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큰 것은 무조건 좋고요, 많은 것은 무조건 좋고요, 번쩍이는 건 최고고요. 대만 방문 중에 타이완 국립 뮤지엄 뭐죠? 박물관을 갔었어요. 장개석 총통이 타이완으로 넘어올 때 사람들은 안 실어도 배에다가 그 보물들, 진귀한 물건들을 잔뜩 실어가지고 정말 멋진 박물관을 세웠어요. 지하까지 해서 4층인데 그 4층 엄청나게 큰 건물 안에 온갖 중국의 보물들이 다 있어요. 그 보물들은 중국 본토보다도 더 멋지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찼어요. 거의 빠짐없이 저는 다 봤어요.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도대체 들어가서 구경할 틈이 없어요.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뭘 것 같아요? 거의 금으로 만든 것들. 금으로 만든 것들 앞에는 중국 분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옥으로 만든 것들 앞에는 꽉 차 있어요. 보통 중국 분들이 되게 이렇게 번쩍이고 물질 이런 거, 물질에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역시 금으로 만든 것 앞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걸 봐요. 우리는 크고 번쩍이고 멋지고 규모가 웅장한 것만 좋아하는데, 아니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여전히 아름답고요, 남들이 말하는 보잘것없는 것들도 여전히 아름다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내가 맡은 작은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나요? 내가 맡은 작은 일, 찬양하는 일, 안내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에 충성하는 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지금부터 110년 전에 미국 땅에 우리보다 훨씬 일찍 왔던 그 유명한 한국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샌프란시스코에 왔다가 리버사이드로 이사와서 일을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늘 자랑합니다. 나는 잘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잘하는 일의 첫 번째는 노를 젓는 일이고,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클레어몬트로 유학 가서 나중에 제 후배가 하나 왔을 때 선배님 무슨 일을 해야 좋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서 아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했던 일을 유업으로 물려받게라. 그랬더니 후배가 그게 뭐죠? 청소하는 일이야. 제가 그때 교수실을 와서 교수실들을 청소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나중에 그 일을 빌려줬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자기 집을 청소하는 듯 청소를 했대. 하루는 한 미국 사람이 자기 집 청소를 해달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8, 한 시간에 $1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청소를 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꼼꼼하게 열심히 청소를 했는지 그 집 주인이 다녀와서 보고는, 아니 어떻게 집이 이렇게 8시간 만에 바뀔 수가 있지? 그리고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된 한 시간에 $1가 아닌 $1에다가 보너스 50센트를 더해서 $8가 아니라 $12를 주면서 나는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을 처음 봅니다. 그랬더랍니다. 작은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일이고요. 허드렛 일이고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결국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던졌고요. 우리 김미경 원사님의 아버님 김철 선생님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서 큰 일을 하셨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역시 충성한다는 말에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나요? 혹 이거 해봐야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보잘것없는 일이야, 이거 하면 내 몸만 상하지, 이런 마음으로 작은 일, 허드렛 일, 쉬운 일에
우리는 무시하고 그리고 그 일을 무관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전영철 권사님은 지금 건강이 이렇게 그전처럼 좋지 않아서 여러 일들을 놓으셨지만요, 몸이 건강하셨을 때는요, 교인들 픽업하고 라이드 하는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늘 오면서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어느 집을 해야 될까요? 다녀오신 후에 어느 권사님은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오셨고요, 어느 분은 이러셨고요. 성실하게 당신이 맡은 일들을 하셨고요. 때 되면요 여기다 띠를 들고요 주차장에 나가서 일하셨고, 남선교회에 뭐가 필요하다면 그 일을 감당하셨고요. 뭐 제가 사실 전원철 권사님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여기 우리 몇 분 권사님들, 임권사님, 이권사님 뭐 다 그렇게 자신의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죠. 누가복음 22장 25절과 딱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또 백성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자는 마치 백성들의 은인처럼 자신을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권세자들은 은인처럼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요새 말로 하면요 갑질이에요. 갑질. 여러분은 갑질이라고 하지 마세요. 음식점에 가면 돈 내는 사람이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굴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쌍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여하는, 여러분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얕봐보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돈 없는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얕보지 마세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런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고 너희들 중에서 지배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 큰 사람이냐? 그러면서 27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 앞에 앉은 사람입니까? 시중 드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더냐? 그렇게 물으시고 마지막 27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들 가운데 있노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나는 시중 드는 사람들 중에 있노라. 너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 시중 드는 사람들 가운데 나 예수가 있노라. 제가 가끔 설거지도 하고요, 가끔 교인들 보살펴 주기도 하고요. 그럼 목사님 이러시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대만 교인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 갔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젓가락을 빼서 휴지하고 이렇게 다 테이블마다 놓고 물 오면 물을 따라 드렸고요. 대만에 있던 민한식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김 목사님은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다 갖다 주면 그냥 먹기만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다 그걸 하세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제가 못해요? 예수님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큰 자더냐? 밥상 앞에 앉는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있다 하셨는데 김종환 목사가 그 밥상 앞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뭐든지 낮은 자의 자리에, 시중 드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 그들이 밥상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징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그래도 여전히 밥상 앞에 앉으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긍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임하여 주님처럼 시중 드는 사람으로서의 만족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평생에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